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선지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빙산과 거대 빙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빙산은 바람에 움직이지만 거대 빙산은 조류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역사의 흥망성쇠는 바람을 움직이는 빙산 같은 것입니다. 역사가 어느 왕조가 역사를 주도하고 그러한 것은 빙산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빙산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류에 의하여 움직이는 빙산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하여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질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2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로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쓰나미가 난다고 해서 폭우가 일어난다고 해서 별들의 운행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곤란한 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경륜이 변하거나 그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지체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류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획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 2장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가? 그 꿈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꿈의 맨 마지막인 태산을 이룬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을 점령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 앞에 놓아서 마치 조롱하는 듯 그렇게 다니엘서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사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여러분, 다니엘이 몇 년간 시험을 했습니까? 3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년을 다스렸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본래 즉위년은 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위년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는 2년이 되었지만, 2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3년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 즉시 얼마 안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3년 만에 그가 편안하게 그의 삶을 누리면서, 그리고 무한대의 발전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불과 3년 만에 마음의 번민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에 즉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제위 2년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모든 그런 다방면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없다? 차질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거짓 종교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참 종교의 신앙의 필요와 능력이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거짓 종교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종교의 신앙의 필요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그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력, 아니요, 겉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거대한 세력, 제가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그 지혜와 지식, 거짓 종교가 나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오직 남는 것은 참 종교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우리는 주장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단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참신임을 드러낸, 창조주 하나님을 참신을 드러낸 것 중에서 다른 종교와 딱 유사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7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에 창조에 완성하신 그날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언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참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갈대아 학문의 무력함을 알리기 위하여 미래에 알 수 있는 계시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알 수 있는 미래 계시를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예언할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을 풀이할 수 있는 이 학문이야말로 진실한 학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될까요?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대 학문이라 그랬죠? 그것은 예언 앞에 무력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시대 때는 꿈이었습니다. 꿈. 자,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기 뭐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신들은 다 이 땅 안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실 때에 탁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왕으로 하여금 꿈의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운 인상만을 마음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벨론 박사들의 허식을 폭로하고자 하심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즉 그것은 꿈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의 허식을 폭로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섭리를 꼭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 그들을 통해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그 단체, 그리고 그 주장하는 그 단체들의 허식을 폭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럴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밀려올 또 다른 폭풍, 쓰나미풍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첫 번째,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누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2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종교적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함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활용입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음의 활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무슨 근거로서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나타냈을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날씨가 조금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 결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즉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보장의 믿음을 행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믿음을 구하고 온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말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다니엘에게는 그냥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습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 겸손하게 사람은 지혜와 인도와 빛과 힘을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좀 부족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에 타는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꿈의 내용과 해석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예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는 이웃들을 위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아는 그런 절실한 사랑의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화행복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며
예언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2장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